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서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신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던 재판장이었지만 결국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귀찮아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다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 사이에 있는 공통점, 끊임없이 간청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공통점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귀찮음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얼마나 더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느냐는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거나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곧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받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간청하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신실하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